전쟁 중에 가장 치열한 전쟁은 내전이라고 말합니다.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내부에서부터 일어나는 갈등은 알기도 처리하기도 쉽지 않지만 또 그 결과는 안에서 내분을 가져오기 때문에 승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마귀는 지금까지 이 계략을 써먹고 있는 거죠. 먹혀 들어가니까. 느헤미야가 이끄는 공동체, 유다 공동체, 포로에서 돌아왔던 공동체에도 내부부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을 봅니다. 느헤미야가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공사를 하면서부터 그 문제가 불거져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빈곤과 불평등을 가져온 이기심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보수도 없이 생백재건의 기금과 높은 세금과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문제에 직면하는 그 자기 동족들, 그것을 바라보며 느헤미야는 화를 내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나 그는 단순하게 화만 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화를 냈지만 깊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먼저 생각한 것은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굉장히 벅찬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라는 거죠. 물론 피해자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라고 볼 수 있는 채권자들은 소수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우라진 대로 권력을 쥐고 있기도 하고 많은 돈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그들과 결탁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동조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고 이 모든 것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난관을 돌파했는지 우리도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가 구체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해결했는가? 다시 한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꾸짖고 생각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한 것은 첫 번째로 7절부터 9절 말씀 보니까 그가 많은 사람들을 꾸짖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accus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accuse. 7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가 대회를 열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죠? 이것은 느헤미야가 그 사람들을 일일이 개별적으로 꾸짖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일단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모든 백성을 다 오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큰 집회를 열었다는 겁니다. 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가 세 가지를 지적해서 꾸짖었는데 8절 말씀 끝에 보니까 이걸 들었던 사람들이 잠잠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뭡니까?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 찔려서 입 다물고 꽉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느헤미야가 책망한 세 가지가 뭔가? 첫 번째는 그들이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았다. 두 번째는 자기 동족을 사고 팔았다. 종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들이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로 그들을 꾸짖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느헤미야는 우리가 잘해야 우리 안에 문제가 없어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욕 안 먹을 거 아니냐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면 결국은 우리가 하는 공사도 중단할 뿐만 아니고 야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저 뭐야 하나님이 욕 먹는다는 것이죠. 그러지 말자고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내가 먼저 악을 행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나오죠. 우리가 그 이식 받기를 그치자 이자 안 받겠다는 겁니다. 특권층이 자기 동족들에게는 이자 안 받겠다고 결심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11절 말씀 보니까 잘못된 것을 즉각 고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오늘이라도 그 밭과 포도원과 감남원이며 집이며 취한 돈이나 곡식이나 세포들의 기름의 백분제를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미루지 말고 오늘 즉시 이 모든 것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12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고치겠다는 계획을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 불러다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닌 척하고 얘기해놓고는 돌아서서 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얘기죠. 네 번째는 13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심각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13절에 나오죠. 옷자락을 떨치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사람에서 떨치실지니 이렇게 되십니다. 너희가 만약에 맹세하고도 안 지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보고 좀 놀랐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너희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할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옷자락을 떨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치마나 아니면 옷의 넓은 부분을 손으로 쥐고 받치고 있다가 그것을 확 떨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치마에 담고 있던 모든 것들이 그냥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게 그냥 같이 떨쳐버린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요? 너희가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선교를 위해서 2씩 짝을 찌어서 내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어느 성에 가든지 어느 집 가든지 너희가 한 집을 정해서 그 집에 들어가고 그 집에 가서 먼저 복을 빌어주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집이 복을 받기에 합당하면 그 집이 복을 받겠지만 너희가 합당하지 않으면 그 성이나 그 집에서 나와서 뭡니까? 모든 것을 발에서 먼지라도 다 떨쳐버리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입니다. 그렇죠? 이 집은, 이 성은 우리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 말입니다. 똑같은 말을 지금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다음에 하지 미루지 말고 지금 즉시 오늘부터 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천천히 하지 시간이 지나면 되겠지 이렇게 아니라는 것이죠. 결심하고 오늘 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 되면요. 지나도 괜찮네. 하나님이 모르시나 보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선한 양심마저도 무디어질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양심이 삼각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삼각형. 이 삼각형인데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이것이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삼각형의 새 모퉁이가 우리 양심을 찌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찔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돌아가는 것이 너무 많으면 이 뾰족한 부분이 다 따라서 없어진다는 거죠. 돌아가도 찔림이 없다는 겁니다. 양심이 묻어졌다 그 말이죠. 말 되는 소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으라고 그러면 천천히 믿죠 죽기 전에 믿으면 되죠 이렇게. 그리고 다음에는 습성도 천천히 끊죠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죄는 단순히 끊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결심해도 또 불쑥불쑥 나오는데 그죠? 다음이라고 하면 더 걷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더 바뀔 수 있는 기회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꾸 미루게 만드는 거죠. 어떤 부흥사가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옥이란 차차 고치겠다고 말하면서 미루다가 결국 그 결심을 실현치 못해 아차 하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말되죠, 그죠? 아차. 아니면 그럴 걸, 할 걸, 껄껄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는 거죠. 느헤미야는 부유한 자들에게, 채무자들에게 당장 회개하고 즉시 순종하도록 명령을 했고, 오늘 말씀 보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아멘 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디 뭐 하면 아멘 그러죠, 그죠? 여러분, 아멘 뜻이 뭔지 압니까, 제대로? 그 말씀이 옳습니다. 그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제가 살겠습니다라는 것이 아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뜻도 모르고 그냥 입으로만 아멘, 아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 그대로 하겠습니다라고 결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실제로 이룬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느헤미야는 외부로부터 대적들이 공격할 때
비웃음이든 조롱이든 위협이든 두려움을 주든 낙심이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래 너희들 그렇게 해라 우리 길만 간다고 앞으로 밀고 나갔지만 이 내부에 관한 것은 그렇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내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 디에메는 소수지만 남의 힘든 것을 남의 불행을 자기의 이익의 도구로 삼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가 점점 커질 것을 계속해서 골마 터질 것을 알기 때문에 미루지 않고 즉각 모든 백성들을 다 소집해서 거기서 공개적으로 당장 고칠 것을 명령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그러면 느헤미야가 단지 리더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뭐 그것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고 앞으로 뒤에 보신 말씀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근거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의 권위의 근거가 본질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당시의 최고 나라였던 페르시아의 왕의 술관원입니다. 경호실장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살았던 유다 사람들은 어쩌면 우러나 보지 못할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럼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그런 위치에 있지 않을 때, 낮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살기로 합니다. 하는 것은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올라간 다음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그런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도 총독으로 이 땅에 왔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당당하게 명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봅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정말 새벽 기도부터 자해서 열심히 제대로 싸움 살 있습니다. 그러다가 원하는 걸 얻었습니다. 위치도 올라갔습니다. 만을 가졌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떠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동체 안에서 자기 목소리를 높이고 자기 뜻대로 좌지우지하다가 공동체를 깨뜨려 놓고 분열시키는 그런 것도 제가 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올라가서 여전히 겸손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강하게 얘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영국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평론가였던 토마스 칼라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경은 인간으로서 견디기가 매우 어렵다. 역경을 견뎌내는 사람이 100여 명이라면 성공과 번영을 견뎌내는 사람은 불과 몇 사람에 불과하다. 어려움이 왔을 때 어려움 이겨내는 사람들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와 명예와 권세를 쥐고 난 다음에 넘어지는 사람은 너무 많다. 우리가 뭔가 이루고 뭔가 가졌고 뭔가 높아갔을 때 사실은 더 조심해야 되는 거죠. 너는 선주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이때가 마귀가 가장 어리기 쉬울 때라는 거죠. 그렇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될수록 더 엎드리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게 정말 신실한 주의 일꾼인 거죠. 그렇게 되면 압니다. 경영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사람들이 좌천에 의해서보다는 승진에 의해서 더 많이 타락하고 실패한다고 말합니다. 이건 통계입니다. 가진 것이 별로 없으면요, 별로 타락하고 뭐 부패한 것도 별로 없어요. 그죠? 가졌기 때문에 더 많은 기회를 생각하고 타락하고 부패하는 것이 썩은 것이 너무 많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승진을 하고도 타락하지 않고 오랫동안 자신의 위치를 누렸던 사람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요셉을 꼽을 수가 있고 우리가 보았던 다니엘도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다니엘 정말 흠잡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것들을 이루신 거죠. 오늘 말씀 보시면 느헤미야가 두 번째로는
말씀대로 살 뿐만 아니고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는 삶을 사는 거죠. 그 권위의 권천이 그 삶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12년 동안 총독으로 일했는데 내가 녹을 받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녹이라는 것은 문자로 얘기하면 떡, 곡식. 그러니까 총독에게 마땅히 들어갈 생활비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뭐 부처 1급, 2급, 3급 공무원들 얼마나 부를 많이 챙긴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불을 붙이시 뻔히 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그럴 때 왕에게 이것은 하지 말고 이것은 하라고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부터 20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면 이 세 가지는 하지 말라고 하죠. 그죠? 우선 돈을 많이 주지, 금을 많이 주지 말라는 거죠. 금을 많이 주지 말라. 두 번째, 아내를 많이 주지 말라는 거죠. 여자에 휩쓸리면 이게 헤어나기 어렵다는 거. 세 번째는 권력을 많이 주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 없어도 되네. 내가 이만큼 힘이 세지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왕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왕이 뭐 해야 되는가? 할 일이 있습니다. 율법서, 이제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그렇죠? 율법서를 갖다 놓고 왕이 직접 그것을 다 옮겨 쓰는 겁니다. 복사해서 평생에 자기의 표 두고 그것을 묵상하면서 그대로 행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게 왕의 자격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정면으로 어긴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그 당시에는 금은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냥 깔린 돌처럼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했는지 모릅니다. 그에게는 아내가 700명이고妾이 300명. 뭐 왕이니까 정량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더 문제는 그 아내들이 이방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 이방 여인들이 들어오면서 그들이 섬기는 신도 같이 데리고 들어왔는데 솔로몬이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뭔가? 구약 내내 문제가 되고 있는 산당입니다. 하이플레이스. 이것 때문에 결국 나라가 분열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는 그 근원이 되는 것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도 그렇게 많은 지혜를 받고서도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초창기에는요, 왕이 되기 전까지는 얼마나 신실하게 엎드렸는지 모릅니다. 성전을 짓고도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 모든 걸 쥐고 나니까 그 주변에 강덕이 없고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가장 높은 나라가 되고 나니까 마음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을 대하는 것과 솔로몬이 마지막에 지었던 전도서를 보면 뭐 판이하게 다릅니다. 지혜로운 말씀 대신에 전도서에 보시면 굉장히 염색적인 말이 많습니다. 헛되도 무려 38번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높은 자, 유다의 총독이기 때문에 그가 누릴 수 있는 고난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는 자기 고난대로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고난을 포기하고 권리 포기하고 오히려 섬기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앞에 총독들의 예를 듭니다. 그렇죠? 자기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부를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땅 투기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앞에 있는 총독이 와서 그럴 겁니다. 그렇죠?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페르시아의 높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와 있습니다. 유다 총독. 그러니까 와서 자기 돈으로 땅을 미리 사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정치인들 보십시오. 흔히 말하는 내부 정보를 미리 빼돌려서 땅 투기 하는 거 보셨죠? 그렇죠? 미리 개발될 지역에다가 땅을 미리 사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뻥 뛰는 거죠. 그럼 팔면 됩니다. 문제가 돼요. 주식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내부에서 아직 주식이 상정되기 전에 싸게 공짜로 받습니다. 정치인이기 때문에 받아라는 의미로. 그러고 나서는 이 주식이 상정되면 뜁니다. 엄청나게 돈을 번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기에 오를 적에는 불과 재산이 몇십만 달러도 안 됐습니다. 그죠? 근데 지나고 보니까 몇천만 달러씩 돼요.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다 부당한 이익을 권리를 이용해서 취한 것이죠. 니에미아는 나 그러지 않았다. 오히려 내 권리를 포기했을 뿐만 아니고 내가 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관심이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가난한 자기 동족이었지 내 배부르고 내 땅 넓히고 이런 게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먹는 식사에 나 빼고도 150명이 항상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됐습니까? 이거는 공적인 돈으로 한 것이 아니고 내 개인 재산으로 들었다는 거죠. 매일 소 한 마리, 살찐 양 6마리, 그리고 많은 닭을 준비했고 열흘마다 늘 새로운 포도주로 바뀌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학자는요, 니에미아가 말하고 있는 이대로 하였다면 거의 6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매일 먹고 마셨다고 말합니다. 그 정도를 자기가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권층을 꾸질 수 있는 겁니다. 야, 나는 이렇게 이런 유치인데도 돈 안 받고 내게 이렇게 했어. 근데 너희는 자기 동족들의 높은 인재를 받고 돈 빌려준 거 안 갚으려고 자네들은 노예로 팔고 이게 말이 되냐? 그랬더니 그들이 찔려서 아무 말도 못하고 즉각하라고 그러니까 아멘 했다는 거죠. 우리 나름대로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라면 자녀에게, 가르치는 자라면 학생들에게, 또 학생들이라면 자기 친구들에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고용인들이나 아니면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은 내가 높이 올라가지 않더라도 우리 모두가 리더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리더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는 영향을 준다는 거죠. 기왕 주는 거라면 나쁜 이미지를 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가려준다면 하나님 설 때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죠. 큰 소리 못 치는 거죠. Christianity Today라는 저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칼럼니스트요, 저술가인 필립 얀시라는 분이 있습니다. 많은 책을 썼습니다. 그분이 그런 크리스찬 저널을 쓰면서 글을 쓰면서 많은 유명한 사람들을 만났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만난 거죠. 그러고 와서는 그가 한 10년 이상 한 다음에 결론을 만났던 사람 가운데 두 부류로 나눴다는 겁니다. 어떻게 나눴는가? 스타와 서번트라는 거죠. 스타와 서번트. 그런데 사회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부와 명성을 지었던 사람들, 스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결코 스타란 삶이 아니더라고요. 행복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보다 더 훨씬 개인적인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었고 더 많은 자기협심과 불안정한 정서를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와 반대로 servant, 섬기는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훨씬 더 행복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위치는 더 존경받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 방글라데시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젊은 의사. 부부가 모두 언어학 박사학위를 바꿔서 남미 정글의 어느 동서에 가서 성경 번역하는 것. 코스타리카에서 선교활동을 벌이고 있는 컴퓨터 엔지니어, 이런 사람. 누가 보더라도 흔히 말해 부와 명예와 권세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죠. 그죠? 그래, 그런 위치는 높은 위치입니다. 근데 가서 섬기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말레에 가보니까 행복한 삶을 살더라는 겁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의 어느 목사님은 은퇴하시고 나서 큐바로 가신 분도 계시고, 제가 몸담았던 코블레스 교회 목사님은 중국 선교사로 갔다 오셔서 잠시 있다가 다시 지금은 일본에 나와 계십니다. 일본에서 중국인들을 위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연세에 나가서 큰 교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거겠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한 영혼이 귀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사람들이, 서번트로 지내는 사람들이 결국은 말년이 행복하더라는 것이죠.
어느 경제신문의 기사를 보니까 미국 기업에서는 CEO가 자기 동료를 결정할 때 웨이터 룰 혹은 웨이트리스 룰을 본다는 겁니다. 이게 뭔 말인가 하니까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웨이터나 웨이트리스 같은 그런 낮은 계급의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결정한다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은 내한테는 좋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리더십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노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웨이터 룰 혹은 웨이트리스 룰이라는 겁니다. 먼저 그렇게 봅니다. 요즘 얘기하면 갑질이죠, 갑질. 내가 이 정도 CEO인데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사람 있죠, 그죠? 그런 사람하고는 절대로 동족, 같은 동급으로 여겨지지 않는다고요. 뽑지 않는다. 그러니까 servant leadership이란 말이 대사란 말이 그 말이에요. 높은 위치에 있지만 낮은 자라서 섬기는 자. 어느 교회에 가면 그런 조각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조각상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직분을 가지고 있고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그것을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삼는 것이 맞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잘못하면요, 자기 부와 자기 이익을 취하다 보면 나중에 그의 마지막은 훨씬 더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할 때도 미루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모든 것이 내가 우선이 되면 참 어려워지는 겁니다. 예전에 내 일이 우선이에요. 그렇죠? 내 사업, 내 가족, 내 자식들, 또 내. 하나님 일은 다음에, 지금 바빠서 이렇게 미루다 보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더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이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우선순위.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말씀도 바로 거기십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마귀는 이런 걸 잘 알기 때문에 우리의 늘 이기심을 부추기는 거죠. 하나님 일을 하지 마, 하나님 믿지 마 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하긴 하는데 좀 천천히 해요. 지금 네 굉장히 바쁘잖아. 지금 네 건강도 별로 그렇잖아. 아직 애들도 여기 있는데 그 다 끝나고 나면 시간이 되면 하고 능력이 되면 하고 차차 미루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근적이죠. 그러면서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지막에 달란트에 비유돼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5달란트를 받았든 2달란트 받았든 똑같습니다. 그렇죠? 착하고 충성된 종. 말씀을 준비하면 제가 먼저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찢어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죠? 중단하고 회개만 한 것도 있습니다. 또 내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면 시험 드는 사람이 없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전파되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왔다가 한 번 듣고 나가면 그만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 내내 준비합니다. 어떤 것들은 미리 다음에 그 시리즈가 끝나면 뭐 할까 미리 보는 것도 있습니다. 주보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성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보도 한번 가져가셔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썰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전을 나가는 순간부터 잊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내일 되면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한 번만 더 볼 수 있으면요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어쩌면 저는 좋을지 모릅니다. 똑같은 거 얘기해도 알아본 사람이 없으면 저는 그냥 똑같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동일하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저라고 잘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잘하고 있다면 더 힘을 낼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한 예배자입니다.
니메가 많은 사람을 불러놓고 하는 것도 그런 얘기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죠. 1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한 이 선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고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리더십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니에미아가 이랬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이고 세상을 향해서 볼 수 있는 인플루언서, 영향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니에미아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가정을 여시고 지갑도 여시고 섬김을 통해서 아버지를 기쁘게 될 뿐만 아니고 사람들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는 진정한 거룩한 청직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